우상숭배에 더들피하는 길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는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우리 삶의 방향을 어지럽히는 위험한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손길 위에 그분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도 아주 오래전 금송아지나 나무 조각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경고하는 우상숭배는 그렇게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구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탐욕, 즉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하는 마음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과 경배를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놀라운 점은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것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그들은 불안에 휩싸여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교활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리에 다른 것을 슬쩍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대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마음속에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육신의 쾌락,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자랑거리,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것들은 우리 영혼의 우상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우상,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현대적인 우상숭배의 가장 무서운 형태입니다. 우상숭배는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영혼의 내적인 활동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 비밀스러운 우상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신뢰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가장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잠언 3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혹은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를 더 굳게 믿고 의지합니까? 욥기 31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는 판사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위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재물이나 자신의 손으로 이룬 업적에 대한 신뢰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임을 욥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우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완전해서 그 사랑에 비하면 다른 모든 사랑이 마치 미움처럼 보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를 차에 태우고는 예수님을 떠나라고 온갖 말로 설득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주님을 떠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 첫자리를 그 어떤 것에도 내어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셋째는 가치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성공, 인정, 부유함이 삶의 최고 목표가 되기 쉬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동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만큼 얻고 나면 나중에 늙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성경은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심판받고 흩어짐을 당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우상에 더돼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가득 채워서 다른 어떤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도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통해 이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불확실한 재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주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날 동안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열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기쁨과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에 더들 피하는 길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는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우리 삶의 방향을 어지럽히는 위험한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손길 위에 그분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도 아주 오래전 금송아지나 나무 조각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경고하는 우상숭배는 그렇게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구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탐욕, 즉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하는 마음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과 경배를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놀라운 점은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것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그들은 불안에 휩싸여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교활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리에 다른 것을 슬쩍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대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마음속에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육신의 쾌락,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자랑거리,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것들은 우리 영혼의 우상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우상,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현대적인 우상숭배의 가장 무서운 형태입니다. 우상숭배는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영혼의 내적인 활동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 비밀스러운 우상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신뢰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가장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잠언 3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혹은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를 더 굳게 믿고 의지합니까? 욥기 31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는 판사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위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재물이나 자신의 손으로 이룬 업적에 대한 신뢰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임을 욥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우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완전해서 그 사랑에 비하면 다른 모든 사랑이 마치 미움처럼 보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를 차에 태우고는 예수님을 떠나라고 온갖 말로 설득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주님을 떠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 첫자리를 그 어떤 것에도 내어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셋째는 가치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성공, 인정, 부유함이 삶의 최고 목표가 되기 쉬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동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만큼 얻고 나면 나중에 늙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성경은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심판받고 흩어짐을 당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우상에 덧대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가득 채워서 다른 어떤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도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통해 이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불확실한 재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주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날 동안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열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기쁨과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에 덫을 피하는 길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는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우리 삶의 방향을 어지럽히는 위험한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손길 위에 그분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도 아주 오래전 금송아지나 나무 조각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경고하는 우상숭배는 그렇게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구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탐욕, 즉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하는 마음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과 경배를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놀라운 점은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것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그들은 불안에 휩싸여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교활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리에 다른 것을 슬쩍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대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마음속에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육신의 쾌락,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자랑거리,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것들은 우리 영혼의 우상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우상,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현대적인 우상숭배의 가장 무서운 형태입니다. 우상숭배는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영혼의 내적인 활동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 비밀스러운 우상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신뢰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가장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잠언 3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혹은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를 더 굳게 믿고 의지합니까? 욥기 31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는 판사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위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재물이나 자신의 손으로 이룬 업적에 대한 신뢰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임을 욥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우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완전해서 그 사랑에 비하면 다른 모든 사랑이 마치 미움처럼 보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를 차에 태우고는 예수님을 떠나라고 온갖 말로 설득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주님을 떠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 첫자리를 그 어떤 것에도 내어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셋째는 가치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성공, 인정, 부유함이 삶의 최고 목표가 되기 쉬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동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만큼 얻고 나면 나중에 늙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성경은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심판받고 흩어짐을 당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우상에 덧대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가득 채워서 다른 어떤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도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통해 이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불확실한 재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주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날 동안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열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기쁨과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상숭배에 덫을 피하는 길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는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우리 삶의 방향을 어지럽히는 위험한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손길 위에 그분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도 아주 오래전 금송아지나 나무 조각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경고하는 우상숭배는 그렇게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구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탐욕, 즉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하는 마음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과 경배를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놀라운 점은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것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그들은 불안에 휩싸여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교활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리에 다른 것을 슬쩍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대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마음속에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육신의 쾌락,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자랑거리,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것들은 우리 영혼의 우상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우상,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현대적인 우상숭배의 가장 무서운 형태입니다. 우상숭배는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영혼의 내적인 활동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 비밀스러운 우상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신뢰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가장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잠언 3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혹은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를 더 굳게 믿고 의지합니까? 욥기 31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는 판사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위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재물이나 자신의 손으로 이룬 업적에 대한 신뢰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임을 욥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우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완전해서 그 사랑에 비하면 다른 모든 사랑이 마치 미움처럼 보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를 차에 태우고는 예수님을 떠나라고 온갖 말로 설득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주님을 떠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 첫자리를 그 어떤 것에도 내어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셋째는 가치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성공, 인정, 부유함이 삶의 최고 목표가 되기 쉬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동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만큼 얻고 나면 나중에 늙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성경은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심판받고 흩어짐을 당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우상에 덧대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가득 채워서 다른 어떤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도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통해 이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불확실한 재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주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날 동안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열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기쁨과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상숭배의 덫을 피하는 길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는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우리 삶의 방향을 어지럽히는 위험한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손길 위에 그분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도 아주 오래전 금송아지나 나무 조각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경고하는 우상숭배는 그렇게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구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탐욕, 즉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하는 마음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과 경배를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놀라운 점은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것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그들은 불안에 휩싸여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교활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리에 다른 것을 슬쩍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대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마음속에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육신의 쾌락,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자랑거리,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것들은 우리 영혼의 우상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우상,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현대적인 우상숭배의 가장 무서운 형태입니다. 우상숭배는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영혼의 내적인 활동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 비밀스러운 우상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신뢰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가장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잠언 3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혹은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를 더 굳게 믿고 의지합니까? 욥기 31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는 판사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위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재물이나 자신의 손으로 이룬 업적에 대한 신뢰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임을 욥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우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완전해서 그 사랑에 비하면 다른 모든 사랑이 마치 미움처럼 보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를 차에 태우고는 예수님을 떠나라고 온갖 말로 설득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주님을 떠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 첫자리를 그 어떤 것에도 내어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셋째는 가치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성공, 인정, 부유함이 삶의 최고 목표가 되기 쉬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동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만큼 얻고 나면 나중에 늙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성경은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심판받고 흩어짐을 당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우상에 더돼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가득 채워서 다른 어떤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도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통해 이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불확실한 재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주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날 동안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열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기쁨과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상숭배에 덫을 피하는 길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는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우리 삶의 방향을 어지럽히는 위험한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손길 위에 그분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도 아주 오래전 금송아지나 나무 조각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경고하는 우상숭배는 그렇게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구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탐욕, 즉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하는 마음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과 경배를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놀라운 점은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것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그들은 불안에 휩싸여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교활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리에 다른 것을 슬쩍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대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마음속에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육신의 쾌락,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자랑거리,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것들은 우리 영혼의 우상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우상,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현대적인 우상숭배의 가장 무서운 형태입니다. 우상숭배는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영혼의 내적인 활동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 비밀스러운 우상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신뢰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가장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잠언 3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혹은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를 더 굳게 믿고 의지합니까? 욥기 31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는 판사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위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재물이나 자신의 손으로 이룬 업적에 대한 신뢰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임을 욥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우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완전해서 그 사랑에 비하면 다른 모든 사랑이 마치 미움처럼 보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